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께 문안합니다. 우리의 영을 편안케 하시는 주님이 소망이요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달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한 주간 하느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과 감사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열어주신 하늘문을 닫는 죄를 범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이 나라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재단과 전인의 청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는 하늘의 빛과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옷자락을 사모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에 강함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기를 간구합니다. 땅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탐하여 물된 동산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평생 감사로 평생 기쁨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주님 먼저 들어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도하시는데 방해받지 않게 귀 기울여 주시고 가정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게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사 주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김미화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방 오속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랑방 오석은 환갑이 다 지나신
분들끼리 만나서, 그죠? 여기에 와서 만나서 또 좋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지내게 되는데, 정말 이 이후에 우리 시간들이 사랑방 오속을 통해서 정말 더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랑방 오속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이 이후의 시간들을 만나게 한 이 세 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더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며 세상 속에 나가서 열매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야외 예배로, 또 그 전주는 또 미국 일정 때문에 갔다 오느라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어제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여러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예배가 생명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까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지. 근데 그런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자신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질문하게 된다면 그러한 물음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서울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점검할 수도 없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간다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잘못된,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번뇌하고 계속 업앤다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울 가는 열차만 제대로 탔다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엉뚱한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스스로 서울로 가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것입니다.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뭐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는 이 프레임이 분명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자기들의 진영의 프레임을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남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거나 말거나, 통계가 어떻게 나오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들 생각 속에서만 가고 있는 거고, 또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다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가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타협이 없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없고 프레임이 없는 시대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계관이 있고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은혜의 회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의 지표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생명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면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 정성을 봐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영향력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내침을 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도 구원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꼭 왜 기독교만이어야 되느냐라는 논리 속에서 다양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진짜 나는 신앙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묻게 되고 또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기 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을 교회에 두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주일이면 그래서 잊지 않고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신앙을 있다라고 가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교회에서 자신의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로 하며 교회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느 곳에서도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신앙 있는 자의 성경적인 삶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것이 참 보기에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이전에 오히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 인간의 봉사, 인간의 물질, 이런 것들이 더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신앙 이외의 모든 것은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서 표출되는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까지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걸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봉사의 자리, 청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위안을 삼고 종교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겠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에 힘쓰겠죠. 그걸 무슨 몇 번 했다 체크하고 문자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이 벌써 우리가 종교 행위화된 우리의 신앙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이적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동반되어지고 있는, 그 표적을 동반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적 자체에 대한 놀라움과 신기함, 와, 죽은 자를 살렸어,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진짜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왕의 신하의 알들을 살리신 내용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신하의 믿음도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그냥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그냥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현실이며 현재임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현실과 상관없는 훗날에 내세에 대한 얘기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나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 역시 다시 산다면 신자의 현실은 부활된 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신자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부활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로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자의 삶이 신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특정한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예배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의 옛날의 한양으로 불리는 때 사면에 4개의 문을 세워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런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문 옆에 뭐가 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기도원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 그러니까 뭐 중풍병자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병자들이 누워가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것은 뭐예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후에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행각에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베데스다 못에 전해오는 전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묻지 않아도 너무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낫고자 하는 심정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사람입니다. 무슨 병인지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8년 동안 낫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달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아프면 머리가 아파가지고도 그 빨리 낫기를 원해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며칠 전에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게 시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약을 잘 안 먹는데 약 좀 달라고 하면서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낫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38년 된 사람들에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마나한 질문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마나한 이유를 그냥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고자 물으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낫고 싶으면 나에게 부탁해라는 의도로 질문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병자의 대답 또한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또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의 마음에는 자신의 병이 낫고 싶은가에 대한 가부의 여부는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한 개인에 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도구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원하시는 마음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추정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병자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예, 낫고 싶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라는 원망의 마음,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나음을 얻어야지라는 그 열망보다도 그 갈 수 없는 심정 속에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라는 이 원망을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그 못으로만, 그 동했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삶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길,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여정 속에서 들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지식을, 그것을 자신의 진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이 고통을, 자신의 그 병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항상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믿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하여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다니지 않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병자입니다. 소경이거나 전룩발이거나 혈기 마른 자, 이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 못지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38년 된 병자를 못에 집어넣어주기 위하여 자신이 못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또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당시 베데스다 못은 지금의 세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경쟁체제잖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 한다라는 그 프레임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1등 하려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못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동한 후 먼저 들어가면 자신이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은, 병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물 한 번 동할 때 딱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죠. 이들 모두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과연 소경이 눈이 되어주고 절뚝발이가 발이 되어서 그들을 먼저 못에 넣어주기 위해 봉사하라고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저 하면서, 무슨 계급론을 얘기하면서, 갑질을 얘기하면서, 온갖 그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 프레임을 오늘을 사는 약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열망에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없으면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만 없으면, 네 자녀만 없으면 내 자녀가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데, 너 자녀만 없으면 내 자녀가 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원망만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고 자기 스스로도 비하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사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는 세상 현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앞서는 자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기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만 없으면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와 자매와 같은 이웃들이 이제 이웃 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옆집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위에서 꽝꽝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그래서 칼부림이 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 두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한 불행의 원인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데스다 못의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은혜의 삶에 상반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은혜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교회 생활을, 우리의 종교적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내 신앙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는 은혜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꼬집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38년 된 병자가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 고쳐주신 것이라면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에 베데스다 모세의 소망을 걸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할 그런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비의 형평성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만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뭡니까? 단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못에 넣어서 고쳐줄 수 없었을까요? 물론 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다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못에 넣으심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 병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병 나음의 근거를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낫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있을까요? 그 연못가로, 그 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으로만 도와준 존재일 뿐이지 자기를 고쳐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못에 넣으심으로 병이 나았다면 과연 그 병자는 자신의 병 나음의 근거를 무엇에 두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일까요? 베데스다 못일까요? 베데스다 못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못에 넣어 주어서 나았다면 결국 그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책을 도와주신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방책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내가 사는 방책으로,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인생에 잘 되는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방책을 도와달라고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베데스다 못의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신앙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병이 나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믿었던 베데스다 못의 무용지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권력이, 건강이 내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나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나아서 걸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돈,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처럼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삶의 문제를 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문화를 우리에게 적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삶의 방책으로 여기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려고 힘쓰고 그가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없어요.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신자가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분 좋으면 헌신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을 빨리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베데스다 못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스스로 베데스다 못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교회 안에도 베데스다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부로 여기지 못하고 별개의 베데스다 못을 만들어서 경쟁과 원망의 체제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져 있어요. 조용한 교회는 전인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모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가며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벅차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곳에 베데스다 못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베데스다 못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가르쳐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직 주님만이 기름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주님이 하시면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정도의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과 방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해도 다 이미 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삶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사와 표적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나고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세상에서 손해볼지언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조영래 목사, 김홍규, 최중희 권사님 가정, 남수영 권사님, 이솜씨 선생님, 강영석, 최현순 권사님 가정, 박을래 집사님, 김일학 권사님, 신명희 집사님, 이성배 집사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와지리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남궁기증 이순덕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여 박경욱 장로님, 날마다 은혜 넘치고 족합니다. 손은교 권사님, 주님의 예비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은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한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최병욱 양양춘 권사님 가정, 양용임 권사님, 강영섭 최현순 권사님 가정, 한정관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에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또 김일학 권사님 건축의 예물, 장학의 예물, 김일학 권사님, 손은교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간 하나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기념하며 각각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리는 귀한 정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달인데 이번 한 주간 혹시나 찾아뵙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애찬후에 회의실에서 인사기획위원회에 있겠습니다. 우리 제3여선교회에서 6월 9일 바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또 나눌 수 있는 물건들, 2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가져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바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9일 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또 저렴한 가격에 사셔서 또 삶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교인 교회 야외로 드렸는데 좀 비가 와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준비한 우리 제2남선교회 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2남선교회하고 최백규 권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이죠.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잘 수여하고 수여가 아니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꼭 제가 주는 것 같죠? 저분이 총장님인데 저분이 고개를 숙이고 나는 교만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인사도 많이 받았지만 하여튼 전 논문을 잘 읽었다고 교수님들이 다 논문을 잘 읽었다고 인사를 하실 때 참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저걸 잘 해가지고 책을 하나 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다른 건 못하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시원한 수박 이렇게 한 조각씩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2교 선교회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름 상품을 판매합니다. 냉면이 아주 맛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구입하셔서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교회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꽃다발 목사님. 다음부터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목사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더 잘 섬기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본분인데,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항상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신 사랑은 또 누구에겐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의 베데스다 못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